14장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람을 받으소서. 네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 호세아서를 끝을 내고 이제 2019년도 새해부터는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마 디모데전서부터 디모데전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정신을 놓지 마시고 뭐든지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그 부모의 손을 놓으면 어른의 손을 놓으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그 길에 엎어져 있는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이가 길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아이가 아파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이는 왜 엎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돕는 손을 그들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좋아서 혼자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엎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불의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사회적이나 윤리적인 그 범죄함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팽겨친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밭길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무릎팍이 곧 깨지게 될 것인 줄도 모르고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길가에 엎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그 멸망과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나고 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호세아서 11장부터 이 결론 부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구원의 회복과 그 복주심의 선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고 있지만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 내용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거나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그런 내용이나 어떤 흔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고 뛰어갔다가 넘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이 맞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은 긍휼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러진 자, 형벌을 받아야 될 자, 아직 뉘우치거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 감람나무같이 풍성한 포도나무의 결실같이 그 승리와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실 것이라는 그 무한대의 사랑과 복주심을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창조하심과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과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와 근거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승리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품은 기대나 소원보다 더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제한되지 않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차원과 능력과 넓이와 깊이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 삶의 현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란 것, 그 선함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깊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더 가지면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더 하면 더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배고프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우리는 제일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영혼의 그 깊은 질문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조건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그 상황은 무엇이냐라는 그 우리의 질문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일한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절망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만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부끄러움도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에서 선언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현실, 곧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랑이 하루아침에 다 부끄러움이 되고 마는 그 현실과 저들의 우상 숭배와 배교로 말미암은 그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부끄러움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신앙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그들의 영혼이며 그들의 마음이기에 다른 것으로는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과 그 일들을 위해서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만의 어떤 국력과 그 군사력으로 인한 그 승리만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승리로도 그렇게 외치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 뛰어나다라고만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오해를
감내하시고 이 역사적인 현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답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감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시면 9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태와 식사를 하시고 그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쓸 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병을 고치러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병,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병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차원으로서의 그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부터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에 바쁘고 이런 사랑마저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부분은 다 이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감정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것 정도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쉽게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안을 잘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제안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목숨에 비하면 그것은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성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질러대고 원망의 소리를 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비명과 발악을 감내하시고 끌어안으시고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시고 계시고 그것을 감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과 그 은혜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 언제나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아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존귀함과 자신의 편안함을 다 포기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정성과 신실함과 그 인내를 우리는 기껏 하나님이 참 할 일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참 시간이 많으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대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이며 더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승리를 선언하고 그 은혜의 무한함을 얘기하자 어느 때나 이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너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의 이기심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난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방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면 그 부르심의 깊이와 높이와 그 영광에 대해서 다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죄에서 분리하기를 원하게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못난 것과
세상의 불의함은 해결하시지 않으신 채 그 놀라운 약속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이기심 사이의 그 경계를 넘어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신 그 과정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신으로서 우리의 운명을 선포하시고 잘 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비명을 질러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권능에 우리를 묶어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운명과 함께 만들어서 우리를 연합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위해서 그 모든 운명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6장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연합의 교리만큼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다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감동케 하고 감격케 하기 위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당신을 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사 당신의 부활 생명에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와 당신을 묶으셔서 마치 죽음을 찾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사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권세의 신비를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 멸망의 자리에 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누가 이것을 알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마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약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 31절 이하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들을 더 이상 어떤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놀라우심과 그 신비로우심을 몰랐다면 결탄코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일이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동의 체험과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자의 인생에서도 찬송과 감격의 시간보다는 늘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어떤 신앙의 선배가 한 그 대답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부인할 수 없는 힘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만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항하고 비명을 질러도 우리는 도망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기에 다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그 삶대로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결말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는 그 인생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은 감히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헛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어떤 승리가 있었을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어떤 보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헛된 자랑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헛된 존재 앞에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존재 앞에서 자랑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그 모든 자랑은 그저 허공에 대고 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한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께 돌아가서 주로 말미암는 그 열매를 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